말씀 나누시기 전에 우리 또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하셔야죠. 비 오는 날 뵈니 분위기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이수산 목사님께서 말씀을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목사님이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부탁드렸을 때 거절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실 텐데, 오늘 또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풍랑 속에 도우시는 주님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제 백신을 맞았고요. 죄송한 말씀은 제가 이렇게 기침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한 3주 전에는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코비드 검사했는데 괜찮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침이 잘 멈추지 않고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계신 데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처음이라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거룩한 날에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인간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는 목사님은 매 순간마다 말씀을 새롭게 준비할 수 없어서 전했던 말씀을 또 다른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느끼는 것이 어느 교회에서는 똑같은 본문 갖고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그 교회의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를까라고 고심하는 가운데 두 가지 원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 자신에게 내가 더 말씀으로 기도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그 결과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고 마느냐,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오늘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오늘 거기에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떤 새로운 말씀, 어떤 그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들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자기는 설교 본문하고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을 보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할지 다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띄워주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까칠해서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러면 작년 1년 전의 생활과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어떻게 성숙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삐져가지고 저를 만나도 아는 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듣지만 오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 목사님 말씀 잘한다라고 끝나버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오늘 그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할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또한 좌절하고 염려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이 풍랑 속에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나와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유면할 때가 있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전에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 무리를 떠나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이 재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강한 표현으로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마태복음도 있지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거르신 그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급박하게 오늘 보내야 하셨는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제가 13절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니 담겨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군중들은 오늘 이런 기적을 보고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선지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광경을 보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무리에 열광할까 봐 오늘 급박하게 오늘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오늘 그들은 바람을 만났고 오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고난을 당하였더라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급하게 가라고 했고 그것을 듣고 떠났지만 오늘 이들에는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모든 일을 잘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나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우리는 속상해하고 불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을 만났고 고난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오늘 그것은 우리의 결코 평탄대로가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이요 또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주목하고 놓쳐야 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고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유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유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 오늘 보면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늘 이 밤 사경은 지금으로 새벽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가 가장 춥고 또한 가장 캄캄하고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에 오늘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오늘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좌포자기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만 오늘 그 순간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신 그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움에 처한 그 순간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예를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모래 위에 뒤를 돌아보니까 모래에 발자국이 4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의 발자국일까? 그래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래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뒤를 돌아봤더니 그 발자국이 4개가 아니라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주님 어디 갔다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웠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어 하길래 내가 너를 얻고 그 고난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편안해 보여도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유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계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오늘 주님은 그들이 가장 무서워한 시간에 오늘 그들을 향하여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오늘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오늘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님이 바로 그 풍랑을 잠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바람을 향하여 꾸짖지 아니하시고 잔잔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들을 위로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오늘 그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 되었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었을 때,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때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 지경에 있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요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셨어.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오늘 주님께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오늘 나로 걸어서 오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주님은 오늘 29절에 보니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번 30절 보기를 원합니다. 30절 다 함께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갔지만 오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오늘 그 기능은 무엇이냐면 오늘 크게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기능은 크게 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당하는 지금의 문제, 지금의 환경, 지금의 처한 그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크게 보기 때문에 문제만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에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믿음을 더 크게 보는 건 뭐냐면 믿음은 바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오늘 그 가운데도 오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오늘 내가 두려움에 있느냐, 내가 믿음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바라본다면 지금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렵지만 오늘 주님의 이끌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오늘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인장로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가운데 어떤 문제를 보다는 오늘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봤구나.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문을 닫고 또한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문을 닫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의 환경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으로서 오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늘 비록 두렵고 힘들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과 환난,
그 고통으로 인하여 두려운 자가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은 실패고 넘어지지만 너무나도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을 크게 갖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은 베드로에게 기적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을 때 그는 여지없이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늘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갈 때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믿음이 작은 자여, 오늘 이것은 왜 불신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주님에 대한 불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의심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둘로 나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로 쪼개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로 모아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의심은 그것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아마 교회를 이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한 갈등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오늘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왜 의심하였고 네 마음이 오늘 쪼개졌느냐, 왜 나를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과 어떤 교회의 전통, 내 생활 방식,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전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좀 다음 2세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줍시다라고 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청년들에게 장학금 준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하면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들어봤으니까 새로 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대한대. 다른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청년들에게 무언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이 커서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하십시다. 그 일을 감당했어요. 오늘 나의 것만 움켜쥐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고 또한 불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은 오늘 우리의 나눠지는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교회가 어떠하든 다른 교회 성도님이 어떠하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다른 교회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해야 되고 다른 교회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오늘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우리의 이웃은 어떠한데 우리의 다른 교회는 어떠한데 하면서 오늘 그것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풍랑 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고 내가 그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풍랑 속에서 임하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가는 이 믿음의 방향이 오늘 잘못되었다라면 수정되어서 오늘 바른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1절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 오병이의 기적을 이행했을 때는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 이분을 왕으로 삼자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겸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배에 오시자 오늘 예수님께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경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예수님 앞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좌절시킨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 내가 풍랑을 만나고 또 앞으로 어떤 풍랑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어떤 풍랑을 만날지 기대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지만 오늘 그 가운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기뻐하고 그 주님만을 붙드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만 374장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끄일 때 주가 붙드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374장 통합은 423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아멘.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사시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하면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유면하지 않고 내가 그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풍랑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약하고 내가 넘어질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그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인 장로교를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저희들이 유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바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받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